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는데 주 안에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저도 환영하고 또 우리 주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섬겨본 적 있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파하고 고통합니다. 썩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도 어느 누구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제가 같이 울어드릴게요. 시작. 좀 뜬금없이 뭘 울어준대요. 참, 그런데 누군가가 같이 있어줄게, 함께 울어줄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좋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니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하는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픈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제가 가끔씩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참, 이 찬양을 이렇게 잔잔히 부르다 보면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누군가의 곁에 서서 함께 등 두들기고 울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우리가 쓰임받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이렇게 아프고 고통하는 수없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추수할 이 밭이 휘어져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저는 이 주님의 요청 앞에 우리가 먼저 한번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내주소서. 시작.
나를 보내주소서. 네가 가. 그러지 않고 그렇군요, 나를 보내주소서.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 갈 수 있을까요? 내가 보냄받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주 쓰는 말로 불쌍히 여김으로. 불쌍히 여김. 36절에 함께 다시 읽어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세상, 그러니까 고생하고 기진하는 사람들이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양은 이런 특징이 있답니다. 겁이 많아요. 약해요. 그리고 눈이 아주 안 좋아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를 못해요. 갈 바를 몰라요. 그리고 멀찍이 보면은 희고 좋은 것 같은데, 깨끗한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더러워요. 그러기에 목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자는 그 양떼들을 안전하게 이끌어가요. 맹수들로부터 보호를 해줘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먹거리를 제공을 해줘요. 깨끗이 씻어줘요. 여러분, 그러기에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안 되지요. 불쌍하지요. 가련하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말씀하시길,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우리를 진짜 제대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싶으셔서 목자 되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35절에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고 그리고 고치시고 전파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파해 주셨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또 희망과 능력을 얻고 살게 하시려고, 더 풍성케 하시려고 그렇게 목자 되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목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지도자들. 그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이라든가 대제사장이라든가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은 목자 노릇했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시니까 목자 없는 양인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 노릇 안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비판하고 부인하고 예수를 도리어 거절한 그런 무지함과 교만함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목자 노릇 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힘겹게 하는 이 종교 당시의 지도자들처럼 혹시 우리도 주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혹 살고 있지는 않는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죠. 저는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있다고요. 저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제 인생은 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틀렸어요. 그것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는 한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그래서 진멸되지 아니하고 새날을 맞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왜 교만해요?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은 어리석습니다. 자, 어리석은 그 양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어리석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가지 못하면서 자기는 어리석다 보니까 어떤 위험과 맹수들이 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멀리서 보면 정말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정말 가까이에서 가면 한없이 취하고 더러운 것을 모르는 거예요. 양과 같은 우리 인생들이 이렇다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이렇게 보면 진짜 목자 없는 양과 양들만 있는 세상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요즘 가끔씩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갑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이 갑이 있고 을이 있던가요? 여러분, 사람은 사실은 뭐 갑, 을 따지면 안 되지요. 50보 100보 아닌가요? 이것을 보니까 아주 고급진 용어로 이야기하면 도찐 개찐. 도나 개나 거기서 거기지 뭘. 도찐 개찐.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안타까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갑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내가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갑의 자리에서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을이라고 여기셔요? 피해의식 속에 살지 마십시오. 질서 권위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서 가장 좋은 결과들을 산출해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뭐 갑을이 무슨 구분이 되겠어요? 근데 보니까 요즘 뭐 갑질 때문보다도 그냥 또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요.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어찌됐건 참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서로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다시 한번 이럴 때 내 삶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점검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목자 없는 양들로 울거리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있어요. 야, 너 이렇게 더러워, 너 이거밖에 안 돼 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세요. 왼수 같은 남편 불쌍히 여기세요. 바가지 긁는 아내 불쌍히 여기세요. 앞뒤 분간 못하고 속 썩이는 아들, 딸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이 주변 사람들이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 고통이 공감이 돼요. 그러면서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싹 트고 막 솟아나는 건,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래,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힘든 자, 뭔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를 더 세우고 또 마음을 다해서 섬겨줘야지, 그런 생각이 늘 있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다가도 이 삶의 목표를 잠시 놓치지 않아요.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잠시 이 긍휼의 마음, 소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러지 하는 그 내 생각이 불쑥 또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큰 사명,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능력으로 살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얘야,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라, 불쌍히 여기며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상담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상담은 이렇게 와서 이제 내담자가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렇군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아프시겠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러면서 고개만 끄덕끄덕 해줘도 상담의 50% 이상은 이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지. 이게 다른 말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게. 이제 집에서도 가끔 부부끼리 서로 상담하죠. 전혀 말 딱 닫고 살아요. 이제 아내가 이제 남편이 딱 오니까, 우와, 내 남편이 오는구나,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남편한테 그거 담은 이야기를 해야지. 사실은 남편이 막 지쳐서 들어오면은 혹시 집에 먼저 있는 아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 더위에 수박 화채를 딱 만들어 가지고, 여보 많이 힘들, 그래 놓고 먹인 다음에 앉혀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 저런 일이 있었거든, 그러면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아유 마음 아팠겠다, 뭐 이렇게 남편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할 것 같아. 그런데 오자마자 붙잡아 놓고 옆집 아줌마 말이지, 어쩜 그렇게 못돼 먹었냐고 막 그래. 그러면 남편이 갑자기 멍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결론이 뭐야, 결론이 뭐야. 그리고 또 아들 이야기 막 딸 이야기는 막 쏟아,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결론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서 하는 말, 여보가 더 문제야. 들어보니까 당신이 잘해야 돼. 그러면 했던 말 완전히 더 열받아 가지고 하면서, 그래 사실은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아내가 나를 되게 기다렸네,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이거 나한테 꼭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결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힘들었겠네, 그 옆에 내 좀 이상하네, 내가 들어도 뭐 이렇게 한마디만 거들어줘도 그냥 아내가 너무 화색이 돌고 막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지는 못하고 결론 뭐 이러면서 하면은 아내가 이렇게 말해, 그래 결론은 이혼이다, 뭐 이렇게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함께 공감을 해주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공감해 주는 게. 여러분 같이 이렇게 고개 끄덕여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잖아요. 그럼 그 뒤에 주님이 역사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불쌍하다라는 이 단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아주 어려워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길어. 그런데 이게 단순해. 그냥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등 두들겨주고 같이 해주는 거, 고개 끄덕여주는 거, 그 말인 거예요. 그 말. 이웃을 보고 아이고 안 됐구나, 힘들겠구나, 고생하는구나, 아프겠구나, 이거 해주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어떻게 그따위로 상하니? 너는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니?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셔. 아프구나, 힘들구나, 그래 일어나라, 그래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불쌍하잖아. 예수님이 보시는 인생이 불쌍해. 내가, 여러분 우리가 봐도 마찬가지야. 가련해. 안 됐어. 나이가 들어든 어리든, 많이 가졌든 갖지 못했든, 많이 배웠든 그러지 못하든, 높은 자리에 있든 그렇지 않든, 건강하든 약하든 사실은 다 가련해. 참 안 됐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의 모습,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옆에 분하고 한번, 조금 말이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본인을 알려줘. 참 가련하시군요. 시작. 참 가련하시군요. 우리는 가련한 존재야. 폼 좀 잡고 말이지. 어떨 땐 어깨에 힘 주지만 참 가련해.
그렇게 그냥 온통에 울긋불긋 그냥 이게 그냥 힘이 있어 보이고 근육이 있지만 한순간 독감 한 번 걸리면 가련해. 꼴이 말이 아니요. 가련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보시는 그대로 우리가 좀 그렇게 봐야 돼요. 저거 말이지 이러지 마시고. 한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자기는 예수쟁이가 되고 싶다는 거야. 누가 봐도 예수 냄새가 막 나고 예수가 보여지는 그런 삶 살고 싶다고. 그게 자기 꿈이라고. 참 그 꿈 좋더라고요. 예수쟁이가 되고 싶어요. 좋은 의미예요. 한번 여러분도 그 꿈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예수쟁이가 되고 싶어요. 예수쟁이라는 말은 예수를 꼭 닮아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예수 따라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따라쟁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 2장 4절에 우리가 그래서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큰 긍휼을 인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이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그 마음, 그것이 예수 따라쟁이야. 여러분,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따라하세요. 추수할 현장으로, 추수할 현장으로 나를 보내다. 우리 37절 8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추수할 것이 많아. 추수 현장으로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 묵상해 보면서 느끼는 게요, 그게요,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가 바로 추수할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긍휼의 옷을 입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보내신 그 추수의 현장에 서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장이 추수할 현장이라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믿으면 새 마음이 생겨요.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 예수님이 너무 좋아. 좋아하는 마음이 막 생겨.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 두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거 아니? 너무 안타까워. 나는 예수를 만나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예전에 예수 만나던 나처럼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이 마음, 이게 오늘 구원의 길이 열리는 마음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쌍히 여겼는데 그 모습은 우리가 기진하고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어. 마음이 울컥했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는 거야.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옆에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요청에 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신앙은 주님의 요청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보세요. 우리 교회사에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수정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경을 알게 됐어요. 한문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게 돼요. 이게 우리 개신교의 최초 세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마음에 너무 좋으면서 동시에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내 조국 땅에, 내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해요. 그게 최초 한글 번역본이에요. 마가복음만. 그러면서 어떻게 이걸 복음을 좀 내 동포들에게도 전할까 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아, 이거 여기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선교사님들을 우리나라도 들어오면 딱 좋겠구나 생각해서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게 1884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문안합니다. 아직도 수천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참된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주님의 구속하시는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오늘 같은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구 한쪽 구석에 박혀 있어 기독교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영향력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파송만 해준다면 제가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돕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의 기쁨은 한이 없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드림. 이러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받고 그 선교부에서 이 사람의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 그게 뭐냐면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고. 조선의 마게도냐.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원래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인이 막 꿈에서 환상을 통해서 와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발걸음을 옮겨요. 턴을 해서 유럽 쪽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인이라 그러는 거야. 조선에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이 마음. 이 사람이 조선의 마게도냐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미국 선교부에서 아펜젤로와 언더우드를 보내요. 그 사람들이 또 일본에 거치면서 이수정과 함께 한글을 또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1885년 부활 새벽에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이게 133년 전의 이야기예요. 예수를 만나면 너무 좋아. 예수를 만나면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셨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서 은혜 받으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참 좋으시죠? 예수님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도 갖고 계시죠? 할렐루야. 이 안타깝냐 그러면 그때는 또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 좋긴 한데 안타까운 거. 그런데 하여간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조선의 마게도냐인이었던 이수정처럼 그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 그 위해라는 중국 도시에서 어린 아이들과 12학년까지 이렇게 가르치는 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교감 선생님을. 그 위해가 어딘가 했더니 보니까 인천에서 딱 비행기를 타면 직항으로 가는데 30분밖에 안 걸린대. 30분이니까 제주도보다 더 가까운 거야. 하여간 그 도시에서 국제학교가 있는데 도시에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을 돕고 세우는, 끊임없이 말해서 막 그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막 묻어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냥 전부 보배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자기는 원래 대학 교수로 생활을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자라나야지만 바로 되어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너무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가 한 말 중에 제
마음에 남는 말이 있었어요. 책임감은 사명입니다. 책임감은 사명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요청함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 이게 책임이거든요. 반응하는 힘이 책임이에요. 책임감이에요. 그 힘이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책임감은 사명입니다. 말씀 앞에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제 자녀들을, 아이들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 열망을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책임감이 느껴지는가요? 어떤 분은 아마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서가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열망을 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겐 다양한 삶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곳에 내 마음이 쓰이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식받고, 그러면서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여기가 바로 추수의 현장인 것을 믿고 그 긍휼의 마음을 함께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 주역되는 우리 귀한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이 매우 크게 느끼고 있어요. 책임감. 사실은 이 시대가 악한 세대잖아요. 악한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에 심어지지 않으면 악한 세대 이길 수 없거든요. 오늘 이 시대는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어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주의 말씀, 그 세계관, 주님의 말씀으로 세계관을 삼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서 그냥 그야말로 양떼처럼 흩어져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기대해요.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만 지면 저들이 앞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가 있어. 너무너무 기대가 돼. 이번 금요일 날 와우 오케스트라 우리 오늘 찬양을 하게 되는데 캠프가 있었어요. 개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학생들과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예수님 사랑하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게 했어요. 우리가 이 악기를 연주하고 준비하는 것도 단순한 기술로만, 스킬로만 앞에 나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사랑함으로 이것들을 준비해 나갈 때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도 교회학교도 마찬가지다. 모든 아이들 제대로 지금 만나서 사랑하고 함께 뒹굴면서 놀아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말씀을 서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제멋대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사도 사역자도 이 일을 감당해야 돼. 교회 안에 여러 부설기관이 있어요. 아동센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주빌리학교도 있고 복지재단을 통해서 우리 해피누리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때도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혹시 그냥 막 전할 수는 없어도 그 밑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말씀, 그 세계관을 통해서 섬겨나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추수할 현장인 거예요. 삶의 현장.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은 다른 게 아니야. 이 긍휼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 긍휼의 마음으로. 내일 모레 글피가 8월 15일입니다. 광복된 지 73년을 맞이합니다. 참
목자 없는 양처럼 이 나라를 잃어버린 국민들은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고 고생할 수밖에 없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힘 아닌 도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 나라가 광복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나라,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주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이 땅, 우리가 추수의 현장으로 여기며 살아갈 땅이에요. 여러분, 추수의 현장에서는 절대로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추수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팔을 걷어붙이면서, 그러면서 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면서. 꼴 좋다 그러면 안 돼요.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 나라가 다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나랑 상관없어, 그러면 안 돼요. 보듬어 줘야 돼요. 함께 울어줘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다음 주 19일은 오후 2시에 청년이 주관이 되어서 우리 김세진이라는 젊은 친구, 20대 중반이에요. 계속 로봇다리 해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태어날 때 두 발과 한쪽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한 팔만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험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는 보니까 지금 조금도 아픈 내색 안 해. 너무너무 소망 가지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과 우리 귀한 어린 자녀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서 저런 환경과 저런 조건을 가지고도 저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걸 좀 함께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서로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손잡고 오세요. 이게 추수의 기회예요. 추수의 현장이에요. 부흥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손만 꼭 잡으면 살아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세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나 주님의 손을 딱 놓치잖아요. 아무리 밤새도록 일해도 빈손 인생입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뭐 하는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풀 죽은 인생밖에 안 돼요. 주님의 손을 놓치게 되면.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빈손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풀 죽은 인생으로,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 듣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추수의 현장, 바로 그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손잡고 해야 돼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내 말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해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물로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걷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해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숨 쉬고 있어요. 예수 좋습니다. 안타까운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응하기를 원해요. 책임감을 가지고 행하기를 원하세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요?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김으로 가면 우리의 말, 우리의 눈빛, 표정, 우리의 행동이 살리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욕에 빠져버리잖아. 그러면 맨 손가락질하고 맨 인상 쓰고 맨 비난하고 죽이는 그런 행동과 말 그리고 표정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립시다. 기다려 줍시다. 절대로 축복의 끈 놓지 마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이해해 줄, 공감해 줄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나도 힘든데, 내 한 몸도 간사하긴, 내 지금 할 일도 많은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한 몸 건사하기 힘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믿는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게 있거든요.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받은 사랑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요. 어떻게 살렵니까? 여러분, 그 사랑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긍휼의 눈빛, 긍휼의 손, 그것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누가 가지? 이 추수의 땅, 지금 수없이 많이 빈손 인생으로, 허무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구를 보내지? 예, 제가 긍휼의 마음으로 제가 추수의 현장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멋들어지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